말씀의 제목을 탐내지 말라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탐내지 말라. 십계명 있습니다. 십계명, 십계명 성경이나 찬송가 뒷부분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근데 복수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무나 사람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한 개 정도 두는 게 아니고요, 이 신도 걸리고 저 신도 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신보가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신 섬기 저 신 섬기, 이 신이 안 도와주면 저 신이 도와주겠지, 이런 것 때문에 신들을 둘 걸 알고 계셨어요. 신들을 네게 두지 마. 제2는 너를 세우기 위하여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셋째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막는 때에 잊지 마라. 하나님 있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지 말아라, 그 뜻이겠어요. 세사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성경책 제일 뒷부분에 원래 있어요. 뒤에 성경책 제일 뒤, 그건 앞에는 딴 거고 뒤쪽.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이제 거의 다 보게 됩니다. 보았습니다. 십계명 중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냐? 이제 오늘 그것에 대한 얘기죠. 그것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다른 말로 내 이웃의 것을,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합니다. 마음으로 무언가 자기에게 정당하지 않은 것을 마음으로 욕심내는 걸 말해요. 마음으로 해요. 제가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배운 다른 계명들은요, 우리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계명이에요. 행동에. 근데 10번째 마지막 계명은 마음까지 하나님이 바르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행동, 살인하지 말라는 행동, 가정을 지키라는, 즉 간음치 말라는 행동, 도둑질하지 말라는 행동, 거짓말하지 마라. 말을 하는 거니까 말도 행동으로 봅니다. 이 행동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마지막 계명을 주신 말씀은 마음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행동 아닙니다. 마음에 대한 것이에요. 나쁜 행동이 아니라 나쁜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범한 자들. 예전에는 다 동일하게 처형을 했죠. 죽이라, 이 개념이. 이거 어깃하고 죽이려면 마음으로 여러분 범죄해. 네 이웃을 탐냈어. 저거 갖고 싶다. 십계명 저촉되니까 범죄한 거죠. 뭐 죽이라 그러면 죽임을 받아야 돼. 마음으로 탐냈다고 저 집에 가니까 어느 집 젓가락이 좋네. 우리 집은 새 젓가락인데 저 집은 황동 젓가락이다. 저거 갖고 싶다. 생각만 했어. 근데 범죄라는 거예요. 십계명에. 야, 엄청나죠? 엄청난 거예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행동에 대한 것은 겉으로 표가 나죠. 조금이라도 더 지킬 가능성이 높은데 마음에 대한 것은 지키기가 참으로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저 땡땡 목사는 착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나쁜 사람 같아 보입니까? 예, 얼른 대답 못하네. 나쁜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착한 사람으로 본다고 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으로 보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제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투시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마음까지 다 뚫어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투시하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이 있다면 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겠죠? 절대 신땡땡 목사는 착한 사람이라 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마음에 대한 계명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냥 십계명이니까 그냥 읽어봤는 분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10번째 계명에 마음에 대한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잘 들어보시면 그 누구도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타락한 마음은 아담의 범죄 후에 사람은 타락한 심성에 젖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결국은 제가 말하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타락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계명 다 어기겠죠? 그래요. 그 누구도 그렇기에 마음의 생각까지 깨끗하게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제약된 본성과 타락한 마음으로 인한 초래된 한계가 여기서 적나라하게 노출됩니다. 겉모습은 깨끗하더라도 마음은 더러울 수 있는 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얼굴은 나올 때 세수하면 나오면 되는데 마음은 씻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음은 안 씻고 나올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까지 깨끗하게 지키라고 십계명을 주셨다. 구약시대에 주셨다. 하나님 왜 그래요?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계명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타락한 사람에겐요, 마음까지 지킬 힘이 근본적으로 있다 있어요, 없다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이제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켈빈 선생님은 절대 타락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절대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는 타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죠. 부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으로 주셨는데 이것은 마음까지 지키라는 건데 결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을 인하여 모두 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5절인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는 알고 보니까 한 명도 안타깝지만 구원받을 영혼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호 통제라.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됩니까? 십계명을 통해서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죠. 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공로 때문에 예수님 공로 의지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는 모두 지킬 수 없다는 한계에 노출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계명 다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다 지키신 분이에요. 마음을 온전히 깨끗하신 유일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십계명 다 지키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고 지키는 십계명 결국 예수님을 보여주는 장치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아무리 해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마음을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장치로서 십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서 10번째 계명을 보게 되면 당연히 십계명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걸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음까지 지키라는 계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라는 주님의 마지막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보면 20장 17절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낙인,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결국 탐내는 것은 대부분 탐내지 말라인데 아무도 탐을 안 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마음까지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 목사님이 저보다 잘생겼다 그러면 괜히 질투나죠. 말씀도 저보다 잘해도 또 질투가 나요. 그런 게 묘하게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인수가 우리보다 많아도 또 질투가 나요. 뭐 그러니까 마음까지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더 배운 게 많으리라고 참고 가는데도 또 안 돼요. 제 마음을 그렇게 다스릴 수가 없는 거야. 덕도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더 많이 닦은 거하고 성경 많이 본 거하고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그거예요. 그런 마음이 항상 탐내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다. 이 연약함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체휼, 좀 어려운 말로 자기 몸으로 겪어서 알게 되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그런가요? 그는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일 본질이시나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고, 인간의 옷을 입었죠? 낮아지시고 인간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 같이 30년을 공생애를 사시고요. 3년 동안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배고팠죠? 피곤했죠? 잠을 안 자면 피곤하죠? 또 추위 춥죠? 더우면 덥죠? 그죠? 누가 때리면 맞으면 아프죠? 그죠? 때리면 피가 나죠? 상처 나죠? 멍들죠? 다 겪어서 우리 인간의 고통을 체휼, 긍휼히 여기실 수 있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기에 이 십계명의 한 계명도 어기지 않으시고 오직 다 십계명을 사수하신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기에 이 십계명을 예수님만 완수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공로 의지하는 자에게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저촉되더라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예수님이 나의 죄 많음을 아시고도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 공로에 영광 돌리는 중요한 10번째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 여러분 그 말은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내가 이거 10번째 계명 못 지키는데 탐낼 수 있는데 하지만 주님은 하셨으니 지키셨으니 주 예수 공로 힘의 의지해서 주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최소한 그래야지. 아이고 나는 안 되니까 내 맘대로 할래. 내 생각대로 할래. 그게 아니고요. 그걸 내려놔야 된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켜야 돼요. 탐내는 마음을 용서. 내가 제 아들 이런 용서 마음. 저 나무 거 저거 갖고 싶었습니다. 저 소유 갖고 싶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데 내가 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또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의 언덕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제가 이렇게 삽니다. 제가 구원 소망 품고 삽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 의지할 수 있는 마음, 탐내지 않는 마음, 예수님은 유일하게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 여러분이 세상 것에 탐내지 말고 영혼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는 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예수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행동에 대한 저촉되는 모든 것들도 마음에서 사실은 출발하고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쁜 행동이 아니라 나쁜 마음 품는 것조차 잘못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원하시고, 깨달은 자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걸 믿음을 더 간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